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허몽구 선교사님 그리고 박윤희 선교사님께서 지난 4월 10월이죠. 10월부터 쭉 해서 4월 15일 날 들어오셨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요. 두 분은 캘거리에 이민을 1975년인가 6년이죠, 그렇죠? 허몽구 선교사님, 그렇죠? 75년이요. 네, 1975년. 아마 이 중에는 197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캐나다에 이민 오셔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이민자로 쭉 생활하시다가 2000년, 그렇죠? 조금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이제 태국 가셨다가 한국 왔다가 인도 가셨다가 왔다가 뭐 이렇게 계속 사역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연세이시고 손자 손녀들의 그 재롱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그런 나이인데 이제 6개월씩 이렇게 나가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그럼 이제 가시면요 한 주도 쉬지 않으시고요 보통 한 주에 2교회 2, 3일씩 집회를 계속 하루에 13시간씩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고 이제 한 달 전에 돌아오셨는데 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조금 힘드셨는데 많이 회복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윤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작아도 됩니다. 우리 이 본교회에서 이렇게 또 성경 보고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떨림이 있을까요? 절대 떨림은 없습니다. 조금 두렵습니다. 내 본고장에서 내가 행동들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데 대단하지도 않는 능력과 믿음으로 혹시나 그런 눈으로 보아질까 조금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대단한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밖으로 순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 부부가 더 낮아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기 위하여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훈련을 더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은 저는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기다리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저를 사랑으로 내 심령에 가득가득 퍼부어 내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25년 전에 굉장히 갈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34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레만도 못한 박윤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죄로 인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34년 전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정말 확신했어요. 근데 저 안에 갈급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갈급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이 갈급함이 뭔지를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15년 동안 아버지에게 뭐예요? 나 이런 봉사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5년 후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글로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저장된 내 뇌리에 저장되어서도 안 되지요.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꽃 같은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인내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부족한 못난 우리들을, 박윤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한 번도 지은 죄를 나무라지지 않으시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지 않으시고 너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나의 딸 사랑하는 박윤희야,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3번을 들려줄 때 저는 기절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 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그 사랑의 종류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기쁨 감사가 임하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그때 저는 회복됨으로 이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이 한 번 사랑이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채워지니까 또 쌓이고 또 채워지고, 마치 차에 엔진 속에 휘발유를 붓듯 하나님은 그 놀라운 휘발유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퍼부어 내리시려고, 본질이 사랑이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는 세계 많은 선교지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친정이와 같던 여러분들 눈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돌아가고 싶고 가족도 그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기도, 생명의 기도를 이 부족한 저희 부부를 위하여 해주시는 그 힘이 6개월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제가 6개월을 채우고 오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실 뜻이 있으시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또 지도부가 저를 순회 남편하고 세워준 이 순회 사역자는 저희들에게 딱 맞는 겁니다. 순회 사역자. 그 직임을 다 하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얼마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로 나타난 사역 중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암이 치유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제 사역은 내면의 치유를 하는 것.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선교지를 요즘 돌아보는 저는 그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고쳐져도, 바뀌어도, 하나님을 좀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친다면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을 사랑을 받지 못한 내 안의 영역이 얼마나 무서운 아픔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아픕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처는 하나님과 단절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며 두렵고 떨리며 불안하고 염려 걱정되며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생명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 밑에 들어가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뻐집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상처의 무덤 속에 갇힌 박윤희는 과거에는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이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니 영혼 사랑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독할까, 이것이 보여서 사역할 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여서 한 영혼을, 천하를 주어도 바꾸지 않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는 현장에서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분이 일하심을 보았다니까요.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통치받아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그 영혼을 상처 무덤에 사여 경관진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을 두드리고 마음만 열을 때, 내 영이 열어질 때 그 영을 깨뜨리시고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 품의 사랑으로 안겨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형상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전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매여 나를 인정받기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며 늘 우리 의로 내 능력으로 했다 하여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며 가정이 시끄러워지며 나라가 시끄러워지며 이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의 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영원 사랑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내일 좀 돈 좀 벌어놓고 충만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될 때, too late.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또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그 동참하고 보니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같이 다니다가 우리 남편 허몽구 씨가 변화되고 진리를 이야기하며 목사님들을 위로해주며 그 영혼을 잡고 13시간 동안 사역할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에 어쩌면 12시에 끝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저를 염려도 하지만 끝까지 앉아서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 캘가리에서 제일 센 바이돌 같은 허몽구 여러분, 그렇게 기도 중보기도 합니다. 가끔 그의 눈에 하나님이 임한 눈물이, 영원 사랑의 눈물이 일어납니다.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알려지고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습니다. 제 메일에 보면 곧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선교사님 못 만나면 난 죽을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 여기 찾아오는데 하나 데리고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숙소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좀 힘을 얻기 위하여 찜질방에 잘 갑니다. 유일하게 가는 것은 찜질방입니다. 그 사역을 한다고 6개월 동안 우리는 쇼핑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우리를 한 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는 것은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에 가서 딱 누워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남편 허몽구 씨가 흔들어 저를 깨웁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라. 어떤 여자가 지금 그늘이 곧 죽음이라는, 여러분 같이 다니니까요, 그런 영이 깨어나면 영혼 사랑이 임해서 어떤 여자가 지금 다 죽어간다고 빨리 일어나서 그 여자를 만나봐라고. 여러분 찜질방이 좀 쉬어야 되는데 왜 나를 깨워? 그래가서 갔어요. 정말로 한 여자가 이 얼굴이 새카맣게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쩐 일이냐, 6개월 전에 이혼을 했는데 아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그 남편이 자기에게 했던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잊지 못하고 배신감을 받아 그 거절감이 죽고 싶어 몇 번 자살을 기도하고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 며칠 유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 여자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만큼 영혼 사랑이 왕 거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찜질방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마 안에 들어갔습니다. 89도.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불가마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그래도 그 땀이 흐르는 불가마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가 막 울고 땀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단한 체험을 하면서 그 여자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
자신이 그렇게 억울한 부정적인 것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였어도 내 안에 나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찾으시고 너보다도 너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주어도 너와 바꾸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너가 받고 있노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영원토록 너와 동행하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랑의 기도가 흘러 들어갈 때 생명의 기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립니다.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났겠어요? 물감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딱보니까 눈물이 흘러요, 콧물이 흘러요. 마스카라는 왜 취했는지 몰라? 시커먼 눈물이 콧물과 함께 이 땀범벅이 되어가지고 우리 세 명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더 기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는요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세운 신들, 믿어도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이 사역하기 전에 우리 강사를 최고로 대접한다고 제주도의 회는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딱 가니까 룸이 여기 있고 저기 있어요. 근데 이 룸에 우리 거를 딱 차려놨더라고. 6명. 근데 여기는 8명이 지금 시끄럽고 진로 소주를 아침 이슬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막 난리가 났어. 8명 다 남자들이야. 너무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식사 기도는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선교지를 다 돌고 성경책을 비유해서 또 말씀을 달고 우리는 언제 끝나나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혼인 그 체면을 지켜야 돼요. 전부 눈을 감고 8분을 기도했습니다. 식기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를 준비하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옆 테이블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머야, 술을 먹으면서 어떤 형제 하나가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일이야? 전부 다 놀래서 봤어요. 우리 형제 하나가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목사님의 길게 기도하는 때에 자기가 그 말을 해. 목사님이 길게 기도하든지 말든 우리는 관계없이 가만히 둬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길어가지고 8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11년 전에 교회를 졸업하고 나온 이유가 목사님을 미워하고 장로님이 미워서 나갔대. 그때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게 회개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아는 성경 찬송가를 알다 보니 성령이 오신 내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 박수치고 와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봤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10분 후에 이제 다 식사를 하고 나가요. 나가는데 목사님 손을 한번 잡아도 될까요? 아이고 잡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윤희 선교사께서 기도사역자가 요 식사를 하고 있는 저분이 바로 박윤희 선교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그냥. 그런데 세상에 뭐 돌아다니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술집에서, 그래서 횟집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제가 하는 기도는 그냥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한국말로 하지만 영어로 나의 영에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에 의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이 영원하게 선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연사, 지혜연사, 믿음연사, 요걸 사용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지식연사는 과거에 이 사람이, 오늘 현재의 이 사람이, 또 미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는가를 통로가 받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땐 폐가 없는, 한쪽이 없는 목사를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목사를 기도할 때 폐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폐는 두 쪽입니다. 그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 만약에 틀린다면은 굉장한 이 사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선포하면 다 맞았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 되심을, 마음의 감동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 하는 그 방법을,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폐가 없었습니다. 기도 끝나고.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자살을 했고, 아버지가 때리고, 아버지가 문에 가두고, 아버지가 그냥 바람을 피우고, 5살 때 이 아들은 부모 있으나 부모 없이 큰 자가 되어 이리 저리 방황하다가 많은 나쁜 짓도 도둑질도 하며 교회라고 찾아갔는데, 교회는 자기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방탕한 생활을 11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아들 강하다 바이돌 그가 깨지는 모습을 횟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으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횟집에서도 찾는 것을 봤습니다. 울고 또 울고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이 깨어나며 변화되고 치유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내적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죠. 그것을 다 보던 횟집 여자 주인이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전도하면 노 20년을 그러고 있었대. 이것은 좀 틀린다. 왜? 그 현장에 이 강한 스테디 카스터머, 고정 고객이었었어. 얼마나 강한 저 형제가 이 기도 한 방에 넘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내면의 아픔과 힘듦과 환난 연단을 받았던 그 아픔을 무소보제 전지전능 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이건 복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 통치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누려져야 할 내가 이 상처 때문에 내 자아가 견고한 성에 안에 빠져서 울고 있기 때문에 오물을 찌꺼기 쓰레기통을 타고 가끔 쥐들이 오고 가끔 파리들이 와서 그것을 자꾸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들입니다. 이것을 빨리 사랑으로 없애져야 될 것을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상처의 무덤이요, 산뿌리의 무덤이요, 죄의 무덤이요, 자존심의 무덤입니다. 그것은 없애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최고의 존재를 가치로 사랑으로 지으신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하나님을,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가만히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렇게 옮겨졌죠. 그 의인을 누리지 못함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 우리가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죄성이 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자는, 단절된 자는 악을 가까이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욕심이 생기며 죄가 장성하며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욕심은요, 세상에서 주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있어요. 저는 프라이오리티를, 우선순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랑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 안 하시고요,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를 사랑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할수록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변화되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희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려, 그 천국을 누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달 때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그래서 기쁨, 감사, 생명, 평안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은,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에 살 때 맺은 열매는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생명록에.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어도 죽어 마땅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위하여 사랑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 은혜, 심판받아 마땅히 지옥 가야 할 박윤희를 하나님의 극렬한 사랑으로 천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해 주신 그 극률 은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머리로. 그 사랑이 지금 임재하여서 다시 내가 소생하고, 내 영이 매일매일 소생하고, 한 번 소생하고 한 번 받은 사랑 끝 아니에요. 매일매일 몇시 매분 받아야 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저는 39년을 지금 살고 있고요, 저희 남편은 45년 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직업은 찍돌이와 찍새, 찍순이었습니다. 그로소리 했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보고도 찍습니다. 얼마나 25년 동안 제가 이래봐도 그로소리의 여왕이었습니다. 참 헛된 삶을 부지런하게도 많이 살았지만, 지금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어도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 안에 감사한 것은 잘 거둬가시고 없애주시고 정리해주시고, 내 안에 참말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으므로 그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한다는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기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나눠줄 때 또 기쁩니다. 저들이 살아날 때 또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기쁨의 왕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거 많아요. 받은 거는 감사 안 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매일 달래 요청의 기도. 하나님 이미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믿어드리죠.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 안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넣어놓고 이 하나님에게 자꾸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를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를 통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숨어 있는지 그 가죽옷을 매일매일 입히시기 위하여 아담아 아담아, 죄를 저지르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나무 잎으로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고 있던 그에게 부릅니다. 박윤이야 박윤이야, 매일매일 부르시죠. 그 음성을 사랑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죽옷은 매일매일 희생의 긍휼 은혜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끊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매일매일 그 가죽의 옷을 지으시고 아담을 부르듯이 내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죽옷을 우리는 이미 입었어. 세상과 짝하면 벗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벗은 그것을 또 갖다가 또 입혀주십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긍휼의 은혜의 옷을 입히시려고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와서 부르신다면 그 품에 안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내 의로 사랑하다가 억울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퍼져도 생명의 물이 흐름으로 저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 왜? 이 사랑은 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 중심에 이 상처에서 나간다면 견제하고요, 억울하고요, 5개 베풀며 2개쯤은 나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다른 데 다 베풀을 때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질투식이 납니다. 이게 우리 알량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살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그 샘물 속에 충만하게 사랑으로 먹여주신 하나님.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아직 사랑을 아직 흘려받지 못했습니다. 염려가 많습니까? 우린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오늘 주셔야지 오늘 누리고,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과거를 가져가고 오늘 염려 걱정하고 미래를 20년 후를 내 원 재정이 나를 책임질 것 같은, 그래서 열심히 벌고, 여러분 이미 내일은 하나님 날입니다. 주셔야지 오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요? 밤에 잠을 자요?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눈 못 뜹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동행해 주셔야지 우리가 순종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용인, 수인, 수원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주비전교회입니다. 이번에 크게 많은 교회를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에 제가 NCMN 김미진 홍성건 단체의 비전 스쿨을 대구에서 열렸는데 갔죠. 어떤 목사님이 8시 반에 밤에 그 용인에서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진짜 새까맣, 여러분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 걱정,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가지를 왔대. 그래서 목사님이라면 이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이 회복되셔야 그 양들, 맡긴 양들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지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2가지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지금 우울증이 걸리고 목회를 그만둘지, 이 교회를 팔아서 상가로 옮길지, 3년 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은행에 융자를 반틈 받고 반틈은 십시일반으로 빌려서 지었대요. 그런데 3억을 빌린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의 동생에게 빌린, 그 동생이 6개월 동안 목사님에게 돈 내놓으시오, 돈 내놓으시오, 돈 내놓으시오, 돈 내놓으시오,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쪼르고 또 쪼르고 쪼르고, 목사님이 너무 순진해서,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것을 너무 비밀스럽게 지쳐서 교인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혹시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는 내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까?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은 거예요. 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한다. 너의 눈물도 아픔도 두려움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저 강풍이 내릴 때 내 몸으로 너를 막았고, 눈보라가 칠 때 내가 사랑으로 너를 품에 안았다. 너의 등 뒤에는 내가 항상 도와주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 모든 책임을 너 혼자 지고 가려 하는 아버지 근위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 아버지는 너를 보며 최고가 되어야 돼, 동생들을 보살펴야 돼, 나 대신 너가 뭘 모든 아버지가 해야 할 책임감을 이 장남에게 다 갖다 바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학생 때도 목사가 되었어도 뭔가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해야 된다 하는 무거운 바윗돌을 지고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 그 바윗돌 내가 지고 간다, 내려놔라. 그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교우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라. 그 시간에 내가 그들을 마음을 열어 내가 너 대신 해결해 줄게. 이 기도를 해줬더니 목사님이요, 기도 후에 완전히 밝아진 얼굴로, 아, 이거였구나. 나는 뭔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왔어도 근위자들한테 받은 상처로 인하여 책임감을 지고 혼자 처리하려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왔구나. 이것을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예수 자리에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갔을까 깨달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설교 끝났지요. 기도 받은 대로 다 나누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까? 저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이제 목사님이 동정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었겠다 하면서 저기 근사 걸고 장로님이 울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25년 동안 목사님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눔을 가진 적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며 나눔을 가졌을까. 또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문이 열게 해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그 중에 제일 가난한 26살 청년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나눔을 가지는 동안 성령님의, 야, 너 있잖아, 그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거 바치라고. 그 청년에게는 제일 그 중에서 가난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피차 배달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청년에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1,000만 원, 만불 적금 건진 것이 일주일 전이래. 그것을 성령님이 탐을 내시고 바치라. 싫어요, 내 재산, 내 생명 같은 재산이에요, 못 맞춰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 누구십니까? 순간적으로 이 감동이 확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끝을 내주는 거예요. 딱 하더니 바치고 싶은 120%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끝났어요. 목사의 목양실에 뛰어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이 마음에서 내가 이 1,00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이 뒤로 넘어갈 뻔. 제일 가난한 그 아들이 이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눴더니 역사하여 그 가난한 형제를 서서 자기를 위로해줬다는 이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 둘이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헌금을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예요. 우리 같은 교회예요. 1억 5천이 들어왔대. 한꺼번에 1억 5천이 작정 헌금으로 6개월 동안 한다고 들어왔어요. 1억 5천을 그 근사 동생한테 갚고 1억 5천 6개월 동안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불협화음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너무 자기 교회 회복이 됐다고 나를 5번이나 불러서 그리고 오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막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면서 그냥 막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수많은 성도를 기도했지만 이 청년이 제일 은혜를 받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왔어. 근데 목사님과 남편과 사모님이 입회합니다. 우리 남편.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 청년이 바로 1,000만 원 헌금한 청년이에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래뚱뚱한 여자가 하나 들어왔어. 그걸 다 갖는 게 막 반항심이 있는 것 같아. 세상 나 다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기도 받으러 왜 왔어? 막 다 이래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도구는 그 모습을 봐서는 그 안에 상처를 보고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직분을 가졌죠. 그 딸을 너가 부모가 있어도 부모 없이 자라. 고아원에 던져져서 얼마나 내 딸이 아팠을까. 엄마의 젖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품이 얼마나 평생 동안 그리워했을까. 남편이 있어도 남편 없이 살은 너의 수많은 이 세월을 내가 보상해 줄게. 그 보상은 그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거 선포했는데 그 여자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더 길지만 지금 짧게 해야 돼요. 시간 다 돼갑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여자가 막 굴르고 넘어지고 막 그냥 그 여자 얼굴을 보니까 그냥 막 눈물, 콧물, 땀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도망가고 새어머니가 계모가 들어와서 때리고 그냥 가두고 밥도 안 주고 아버지만 나타나면 막 이중적인 계모의 성격에 의하여 잘못 길러졌던 딸. 여차저차 고생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희한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딸의 아파트가 집이 이기라면 그 긴 건너편에 8명의 여자를 12년 동안 갈아가면서 이 본처 앞에서 그 나쁜 행동을 했던 그 남편, 이런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이 세상에 제일 거절감, 배신감은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랍니다. 이 여자는 8번.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데 막 하나님이 한 방에 사랑으로 내가 보상해 주리라. 내 사랑으로 너에게 임하게 되면 이 사랑이 눈 녹듯 너의 상처를, 그 거절감을, 아픔을 고쳐주리라.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얼마나 그 여자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같이 울고요. 그 사람의 상태, 상황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에 조폭이 하나 나타났어.
근데 그 여자가 따라와. 남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야, 저게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애정결핍으로 자란 아기가 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오해 착각으로 따라다니며 사랑을 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외도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이런 잘못된 정체성이, 어둠이 쑤시고 들어올 때 이렇게 죄로 갑니다. 애정결핍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과잉사랑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얽히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도 얽히지 않아요. 사랑을 갈급하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강요 안 하시니까 자유케,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 사랑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할 우리 존재들이 그 과잉사랑과 결핍사랑으로 이 형제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상태를 뽑아내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내 아들아, 내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고독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안에 잘못된 그 완고한 견고한 진을 내가 하나하나 뽑아 내리라. 치유받았습니다. 한 방에 가는 것이 성령의 천년만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1초 2초 만에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가 통로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은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님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서로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형제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시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여보, 나를 용서하기를. 난 정말로 나쁜 놈이다. 나는 오늘 회복이 돼요. 이제 남은 인생을 당신만을 위하여 살리라. 또박또박 따라가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내, 너무나 거절감과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신감을 받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면서 2차적으로 남편에게 던진 돌멩이와 가시 없을까? 그것을 용서를 비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원인이 있어서 너무 받은 우리 관계 속에서 받았어. 틀림없이 원인은 있어. 나 잘못 없어. 근데 2차적으로 그 돌멩이 던진 그 원수를 내가 미워한 적 없습니까? 그 미워한 그것이 돌이고 가시고 죄입니다. 2차적으로 던진 너의 돌과 가시를 용서를 구하라. 또박또박 남편에게 당신을 죽이고 싶었고 미워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고 매일매일 당신을 칼로 찔렀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확 안아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픔이 많은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어떤 여자가 신혼에 6개월 만에 이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6개월 전에 자기가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그 기도를 저는 다 녹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녹음한 거를 이혼한 남편에게 보냈더니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가 이렇게 불협함으로 영적 전쟁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자매 형제입니다. 이렇게 있었던 것은 상처 속에서 어둠이 덮고 있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단절되었던 그 상처의 마음으로 살다가 보니 부딪힘이 너무나 많아 무시당한 이 억울한 마음을 도저히 분노가 일어나서 살지 못하고 가시 던지다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아, 우리가 잘못이고 우리 아내가 잘못이 아니고 내 남편이 잘못이 아닌 것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1년 후에 여러분 찾아와서 우리 깨소금이 흘러요, 냄새가 나요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콱 안아줬습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경험이 없는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도 사역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연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찬양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휘발유처럼 풍성풍성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것을 갈급함이 일 때, 사모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사모하고 갈급할 때 그것은 마음문을 아버지 채워주세요. 우물가의 여인이 우울증 비슷한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있어서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 전 그 우물에 나타났는데, 우리의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면서 그 딸에게 물 좀 달라, 아니 유태인으로 생긴 분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너가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물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너가 마시는 물, 이 물은 마시고 또 갈급증이 나는 물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물을 가진 그 물이다. 나 그 물을 마시고 싶어요. 만문이 열린 거예요. 그 물 주세요. 생명의 물을. 바로 나다.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한 그 말 끝에 만문이 열리고 말씀의 지식연사로 그 딸의 내면에 있는 과거를 드러내는 말씀의 지식을, 지혜의 연사로 하나님 그 딸을 생명을 살리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축복을 내렸죠. 혹시 그 갈급함 세상에서 채우려 하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되며, 우리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어낼 자는 이 세상에 피조물 안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문을 열 때 영의 문입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시고, 그러나 제가 은사를 사용하고 능력의 기도를 하여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지라도,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항상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이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 그 사랑으로 통치받아야 할 사랑, 사랑이 제일이다. 이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통로가 되며 복음을 전하며, 오늘 내일 이 세상을 다룰 때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복음을 전하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일이, 헌금으로요 뭐 조금 알량한 배품으로 천만의 마음,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하는 우리 하누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와서 여러분들 앞에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